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맘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나를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게 성결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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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다 찬양하네. 온맘 다해.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다 찬양하네. 온 맘 다해.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Wow, wow.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Wow, wow.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Wow, wow.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Wow, wow.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김지연 전도사님이 들려주실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지연 전도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능력 더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팀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져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Exciting Journey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들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은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복음의 능력으로 듣는 자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은 이 모든 기적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바울의 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사는 집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신고를 당했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온 겁니다. 그는 분명히 붙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황제가 사는 이 로마 땅에 그가 혼자 사는 집이 있어요. 또 그 집에 사람들이 놀러 와요. 한두 명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몰려와서 날짜까지 정해서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간에 내용이 생략되고 갑자기 시간이 1, 2년이 확 지나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16절에 아주 간략하게 바울이 받은 판결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간략해서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요. 바울은 가택연금에 처해진 겁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2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이에요. 솔직히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하던 사람도 바울의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반대해서 마지못해 가택연금 2년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국가 소유의 집에 머물면서 2년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바울 입장으로 보면요, 조금 답답하긴 해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유명했고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바울을 만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주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의 사상이 좀 궁금해. 솔직히 네가 말하는 사상이 어디를 가든 반대를 받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너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극에서 극으로 이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당시 최고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시 굉장한 수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굳이 잡아오기 위해 대사장까지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혐오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일로 로마까지 와서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바뀐 건지, 그를 바뀌게 만든 사상이 도대체 뭔지 너무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너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어 하며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날짜를 정해서 받은 거고 다들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았기에 저녁까지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고 눈으로 보고 들으며 예수님께로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은 보고 있으나 맹인과도 같았고 듣고 있으나 귀머거리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실제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보았던 안디옥,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바다위, 로마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모습처럼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자격 있어, 너는 자격 없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안 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이 사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 흘러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곳이고요.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으면서도 좀 어이없으면서도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갑자기 그냥 끝나버려요. 결론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이후에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시즌2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맺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뚝 끊겨버려요. 여러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발단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전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녀요. 위기, 그러다가 붙잡혀요. 죽을 듯이 얻어맞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와요.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면서 위기는 고조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제부터 절정이에요.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이없게도 가택연금 중에 복음을 전하더라? 앞으로 더욱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러고 끝나요. 너무 허탈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는 의사였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당시 총독에게 보낸 글이고요. 이 두 번째 글로 사도행전을 써서 이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행적, 특히 바울에 대해 길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짧은 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맞췄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9장부터는 우리의 삶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특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을, 그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마지막에 와서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전하며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글은 28장으로 마쳤지만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9장은 복음을 듣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쳤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끊임없이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도행전 속에 끊임없이 쓰여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한자 한자 잘 써내려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주셨으니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경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택연금 중에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주님,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몇몇의 유대인들처럼 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 학교, 학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자 한자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들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이 한자 한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은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로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뭐가 있죠?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Don't Worry, Trust Jesus 라는 주제로 8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맞춰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사전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주중에 굿즈 랜덤 박스가 발송돼요. 혹시 금요일까지 못 받은 친구는 꼭 목사님이나 김지연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도 함께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예배일기를 꼭 작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일기 링크를 눌러주시고 마이블루 청소년부 들어가서 이름 고 마이블루 1부 그리고 중2 전화번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 예배일기를 적어봅시다. 기도 제목도 적어봅시다. 아멘. 오,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는다였죠. 제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